가정이라고 하는 것과 또 그러한 어떤 느낌, 이런 것은 아무래도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조건에도 영향을 많이 받게 되지요. 어쨌든 우리네 인생에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우리의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 기쁨이 있다라는 것은 행복이고 또 아름다운 감정이고 또 인생의 맛이요 멋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행복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가정에 기쁨이 늘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지서를 보면 선지서는 우리가 이사야를 비롯해서 저기 말라기까지를 전부 다 선지자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 중에서 성경의 분량이 좀 많다 싶은 사람을 대선지자라고 하지요. 그러면 대선지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또 에스겔, 다니엘, 이런 사람들을 대선지자라고 하고 대선지서로 그 성경을 분류를 하는데, 그 외에 저술의 양이 조금 적다 싶은 사람들은 그냥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선지서나 소선지서 할 것 없이 선지서에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활에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과 조금 격을 다르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양은 전혀 배부르지 않으면 절대로 눕지 않거든요. 양은 그 안전이 보장되어져 있지 않으면 절대로 눕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목동에 채취가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또 최소한 목동의 그 지팡이가 그 숙소 근처에 꽂혀 있어야만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안정감을 누리고 눕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우리의 신분이 양으로 지칭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땅히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형통함 가운데에 기뻐할 수 있고 오가는 소식들이 급한 것이 아니어야만 우리 마음에 흡족함이 있게 되지요. 가정의 건강함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을 때에 당연히 기쁨의 삶의 열매들은 우리 삶의 자락에 늘 가득하게 되는 것,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선지서에서 말하는 기쁨은 지금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바 된 이러한 조건들이 전혀 구비가 되지 않아요. 어떤 의미로 봐서 매우 혼돈스러워요. 답답해요. 내가 왜 이런지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무기력해요. 그냥 재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망마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서는 계속해서 뭘 말하느냐 하면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뻐하라 라고. 그러니까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는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하면 환경이나 조건과 관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그 어떤 감정, 그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거죠. 선지서가 말하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춥고 배고프냐? 그럼에도 네 속에 하나님이 계시냐? 그러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모든 여건이 희미하고 불투명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합니다. 내 속는 매우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느끼느냐? 그러면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선지서가 말하는 기쁨의 독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는 전쟁의 와중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형제가 무너지고 깨어지는 아픔 가운데에서도 선지서는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라고 말하는데 계속해서 기뻐하라는 그 와중에 보면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하면 절기와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은 다시 다르게 좀 더 쉽게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 너희 속에 예배가 있느냐? 기뻐하라. 너희 속에 기도가 있느냐? 기뻐하라. 너희 속에 찬양이 있느냐? 기뻐하라. 그러면 나머지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표정은 그대로인데 입술은 아멘이네요. 이 기쁨이라는 것은 어떻죠? 이게 다 이렇게 다 온몸이 드러내는 하나의 그 제스처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웃으면서 하락하여. 이게 정말 중요한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입니다. 절기 때 특별히 이 기쁨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예배 중에는 웃으심이 마땅한 줄로 아뢰입니다. 예배 중에는 기뻐하는 거죠. 예배 중에 기뻐하는 거죠.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까? 공공한 일이 있었습니까?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참으로 괴로운 심사 때문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존전 앞에 나와 예배할 때는 기뻐 뛰노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하죠. 또 하나 이 특징 중에 하나는 절기 중에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의 특징은 종말론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곧 이런 얘기지요. 내 생의 마지막에 혹은 모든 환난과 시련 중에 정말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입이 타 들어가는 극심한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뭔가 말을 해야 하겠는데 변명이라도 좀 해보고 싶은데 무엇이라도 하긴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절박함 가운데에 내 혀끝에 떨어지는 그 물 한 방울이 얼마나 속 시원하고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러한 기쁨을 오늘 선지서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혼돈스러운데 두려운데 불안하고 초조한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자리하고 있을 때의 감동, 이것을 체험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와중에서도 우리가 기뻐한다는 거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러한 기쁨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질서정연하게 다스리시니까 지금의 내 혼돈은 해소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확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처지에서도 뭡니까?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의 세 번째 선지서의 특징은 뭐냐 하면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천하의 모세가 가나안 땅에 함께 들지 못했습니다. 느보산으로 들어가서 종족을 감추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겠지요. 아말렉과의 전투는 어떤 의미로 해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의 최고의 난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430여 년 세월을 지나면서 오직 노예된 생활로 살아왔기 때문에 포로의 근성, 노예의 근성이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지나오는 동안 그들은 어떻게 변변치 않은 군대 조직력을 갖출 수도 없습니다. 정예의 군사도 갖출 수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지요. 뿐만 아니라 모세에 비해서 여호수아는 알라와 같은 존재죠. 그러니
당연히 리더십이 극대화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감당해 나간다라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두려웠던 이스라엘이 초조했던 여호수아가 비로소 웃기 시작하는 거죠. 내 마음의 여유면 이제는 너희 이 전쟁은 이길 수 있게 되는 법이거든요. 이길 수 있게 되는 법이지요. 선지서의 특징은 뭐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심으로 하여금 우리로 웃게 하신다. 삶의 자락에 하나님을 종종 자주 아뢰나는 뵙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또한 바람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힘이 되니까요. 힘이 되니까요. 스바냐서 3장 14절로 20절은 하나님의 기쁨과 사람의 기쁨이 독특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분위기예요. 자세히 보시면 위기 상황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 앞에 자격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자격지심이 간혹 있지요.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전혀 하지 마세요. 내일 천국에 가실 수 있으면 아멘. 근데 이제 이래 놓고서는 한 번씩 답을 하면 또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면 공로가 없거든요. 떳떳하지를 못한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매우 계산적이었고 이기적이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알거든요. 근데 자격지심이 있지요. 이스라엘은 무슨 자격지심이냐면 하나님 앞에 출애굽해 오는 과정에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나라를 이루시는 그 과정에도 그렇고 통치하는 가운데에 이스라엘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적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신앙의 미인들 몇몇이 있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경우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매우 친밀하게 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인생으로 보십니까? 아니죠. 그는 피를 묻히는 사람이에요. 강포한 사람이에요. 그는 뭡니까? 여인의 유혹에 넘어갔던 사람이에요. 아주 치졸하게 자기의 그 신하를 깊은 곳에 넣어서 죽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선히 여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정한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쁨이 된 것도 엄밀하게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지 그가 어떤 조건으로 기쁘시게 해드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러한 자격지심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 떳떳할까요? 민망할 수밖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떤 두려움에 갇혔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함으로 불순종함으로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셨느냐 하면 때로는 지팡이와 때로는 막대기로 때로는 매를 가지고 다스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있었어요. 늘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내 모습이 왜 이런가? 우리의 불순종함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심이라. 이런 생각들이 나를 덮어 씌우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겠어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줄 또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일색해야 하는데 외람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특한 모습을 보이시는데 우리는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초조해야 합니다. 혼돈스러워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연한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진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의 얼굴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매우 어려운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라고요? 측은하게 여기는, 아이고 내 새끼 하는 이런 마음 아닐까요? 그죠? 우리가 울 때 하나님이 우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힘들어할 때 주님이 함께 한숨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한 곱이 한 곱이 넘을 때마다 주님도 몸소 말이에요. 에휴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오늘 스바냐스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얼굴은 매우 독특하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웃고 계시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의아해할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무너지는데, 나는 자지러져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되려 웃고 계시는 거죠. 왜일까요? 왜일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일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웃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아름답고 원대한 계획이 계시기 때문에, 섭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되려 우리에게 웃으시는 얼굴로 화답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웃으시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뭘까요? 조금만 참으면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괜찮다, 괜찮다, 조금만 견디어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이 기쁨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고, 마침내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칭찬과 명성이 우리의 삶의 명찰이 될 것을 아시고 계시기에 지금 오히려 미리 그 환영으로 웃어 보이시는 것이죠. 이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뻐하라라고. 소리하십시오. 기뻐하라.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스바냐는 아시지요? 히스기야가 왕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대단했지요? 그 가문의 왕족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 왕궁이나 정치에 대해서는 아주 해박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숨기셨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뭔가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소리 한번 하십시오. 히든 카드. 비밀한 걸 숨겨놨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팍 펼쳐놓는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스바냐라고요. 스바냐는 하나님의 히든 카드예요. 와일드 카드라고 해도 돼요. 아주 멋진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되지요. 근데 그의 메시지는 예루살렘과 유다가 부패했기 때문에 심판하심으로 멸망하게 된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반전이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는 선지자가 바로 스바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우리가 조금 분석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거기에 보면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죠? 기뻐하라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기뻐하라고 합니까? 본문 14절 다시 주목해 보시면 시온의 딸, 또 누굽니까? 이스라엘. 그 다음에 누구죠?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긴 설명을 약하고요. 영적으로 말하면 이 시온의 딸이요, 이스라엘이요, 예루살렘의 딸은 영적으로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를 말합니다. 성도들을 말합니다.
송정제일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기뻐하라. 또 이 꼬리를 올리면서 아멘 해야 된다니까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마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김치라고 하나? 요즘 치즈라고 하나?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시편 47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외칠지어다.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번 해보십시다. 박수를 하면서 할렐루야 이러는 거죠. 전혀 할렐루야 아니다. 기뻐하는 거죠. 시편 95편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기뻐하며 왕께 찬양 드리세. 이 찬송을 한번 불러볼까요? 박수하면서요. 반주도 해주세요, 이왕이면. 주께서 명령하십니다. 찬송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왕께 찬양 드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늘 주를 찬양하고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고요? 15절에 보면 기뻐해야 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말하고 있죠. 또 있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건 뭡니까? 형벌이 제거되었다라는 겁니다. 원수가 쫓겨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왕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에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시고 구원해 주셨으므로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세상의 압제에 눌려 있어 우리가 피곤하고 공고한 중에 있지만 주님께서 훨씬 저들보다 더 크심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의 권속인 우리를 향하여 주께서 큰 능력을 행하심으로 우리로 자유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을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이 왜 저주에 빠졌습니까? 왜 심판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페이지를 앞으로 넘기셔서 스바냐 1장 4절로 9절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4절에 보니까 멸절하며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 6절에도 멸절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8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벌할 것이라고 말하고 9절에서도 보면 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멸절시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4절에 있는 대로 보면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따라갔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판단하신 것입니다. 거기 보니까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그마림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검은 옷을 입은 사제, 곧 바알의 사제들을 말하는 것이요. 그런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받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6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젊은 청년들과 더불어서 영적 성장의 길을 공부하면서 기도에 있어 최대의 걸림돌이 뭐냐고 물었더니 우리 함께한 믿음의 권속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고 진솔한 고백이지만 두렵고 떨리는 고백이었어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평안함이라고요. 평안함 때문에 결정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락에서 엄청난 하늘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왜 모르세요? 그것이 축복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그 자체인데, 그것의 달콤함에 빠져서 우리가 결정적인 것을 잃어버렸어요. 놓치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뭔지 아세요? 구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엎드리지 않는 거죠. 왜 이스라엘이 멸망의 자리에 나아갑니까? 처절한 자리에 나아갑니까? 스스로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 떠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세월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천하의 이스라엘도 천하의 스바냐가 감당하던 그 영적인 거룩한 통치 앞에 있는 그 백성들도 기도하지 않음으로 하나님께 멀어졌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8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한 주일 성수이고 현대 삶의 구조 때문에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소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타협하지 않는 마음으로 진솔한 마음으로 나아가 엎드리지 아니하는 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왜 모른 척 하십니까? 우선 편안하기 때문이지요. 9절에서는 또 뭐라고 하던가요? 포악한 자, 거짓된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은행 심사가 왜 이렇게 거칠어졌습니까? 왜 이렇게 주장만 강해졌습니까?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첫사랑을 경험했었을 때 그 겸손하고 그 포근하고 그 따뜻하고 그 온유한 마음들은 다 어디 가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우 사소한 일에도 열을 내는가 하면 그 일에 도전을 하고 심하게 반발하고 이라는 것이 다 하나님께 가리움이 됐다라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우리를 공고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속다운 은행심사, 마음 씀씀이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교훈을 받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아니했습니다. 경솔하고 간사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로 넘어와 보십시오. 그 성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황폐하고 폐역하고 더러운 곳이 되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화로 말미암아 성읍이 화가 가득하게 되고 그 안에는 뭐가 없습니까? 인애가 없어지고 간사가 득세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고 망대로 파괴되어져 버리고 거리는 텅텅 비어서 지나가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으로 우리는 이 말씀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시온을, 예루살렘의 딸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까지 거두지 아니하셨다. 이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요, 몽두기로 사용하던 이방인들도 거두어 드렸고 너희가 아직까지 불비하고 연약하지만 모자라지만 한참 미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니 오늘을 힘내어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16절 보십시오. 거기에는 회복이 시작되는 날을 말하는 것이요, 1장 9절과 10절에 나타나 있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지만 여기서 그날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소리하십시오. 지금, 오늘,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뭐 하라고요?
기뻐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위로가 드리워지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확정적으로 말하느냐 하면,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죽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시는 심판을 받거나 다시는 무너지지 아니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절정은 17절이에요. 이건 3번, 4번 읽어도 아마 여러분 은혜가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아예 외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외워지기가 어렵거든 나중에 목사님께 스바냐 3장 17절을 외울 수 있게 노래 가사를 달라 하십시오. 그러면 외우기가 안 되면 노래를 하시면 돼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신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실 것이라고요. 더더욱이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무슨 공로가 있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은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헌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 나타내시는 지극한 사랑, 최고의 사랑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기쁨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자지러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그 자체가 그냥 자지러진다. 속으로 시익하면서도 우리를 생각했으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웃음이 뭡니까? 희죽. 생각하면 그냥 너무 기쁜 거야. 보면 자지러지고 또 생각하면 그냥 흐뭇해지는 거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노골적으로 자랑한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내일을 말하지요. 그건 뭡니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합니다. 이 명성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내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드러내게 된다고, 높이게 된다. 높이게 된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라가 나이 들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처지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권면하실 때에 그가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지요. 웃기시네요, 하나님. 이게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아마 표현한 것 같아요. 한번 소리해 보십시오. 웃기시네, 하나님. 지금 여기는 사실 조심스럽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우리 삶의 자락에서 많이 해본 고백이지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택도 아니라는 거죠. 앞서 제가 말씀을 조금 생략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18절에 보면 절기로 인해서 근심한다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야는 아니라는 거죠. 예루살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배한들, 찬양한들, 기도한들 하나님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혹 주변에 인생을 향해서 이런 생각을 가져보신 적이 계십니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극단적으로 물어볼까요? 이 교회는 안 됩니까? 그러나 이러한 생각을 우리 중에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나는 헌신자가 될 수 없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나는 예배에 승리할 수 없습니까? 나는 찬송할 수 없어요? 기뻐할 수 없어요? 끝입니까? 그냥 막 이대로 막 그냥 살다가 가는 겁니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다리 저는 자, 쫓겨나는 자들로 바꿔버린다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선한 믿음의 용단을 늘 나타내 보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돌들이 우리를 대신한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손을 늘어뜨린 자녀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기쁨에 이기지 못하시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곧 명성을 영광을 올리워 드릴 것이 조만간 누구에게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하시기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자 손녀 재롱 때문에 웃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독특한 모습을 보이시는데 이런 거죠. 침통에 있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상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우룩하게 고개를 숙여 있고 손을 쭉 늘어져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뭘 하시느냐면 내려오셔서 우리의 턱 밑에서 얼굴을 이러면서 괜찮냐? 하나님의 이 모습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이렇게 닦으면서 헛짓만 하겠냐? 왜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지 못하시는 거죠? 왜 생생하게 좀 느끼면 안 되나요? 주님은 그렇게 소매를 올려서 눈물을 닦아주면서 우리의 얼그러진 얼굴을 매만지시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를 보시면서 뭐래요? 먼저 씩 웃어주시고 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보여지면 이 하나님이 만져주면 우리는 웃을 수 있어요. 웃을 수 있어요. 주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에요. 참으로 복된 인생.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김치라고 하죠. 한번 소리해보세요. 김치. 손을 내려드리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다 손을 내세요. 김치. 일단 감독을 유지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제가 웃을 처지가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을 겁니다. 왜냐고요? 웃기시는 하나님. 소리하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웃습니다. 기억하시면 주께서 귀한 성도들의 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붙드시고 종국에 승리하게 웃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